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19장 말씀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월달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진도가 좀 늦어진 관계로 2월 21일 날 말씀 마태복음 19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과 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 많은 스토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좀 볼 때 2월달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볼 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재현한다라고 하는 단어. 재현.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replay예요. 다시 재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과 그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현해야 합니다. 재현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그때 그 스토리가 그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 재현되어진 그 스토리와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내용들과 그 스토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때 이런 스토리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리플레이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그게 말씀을 통하여 얻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마음 가운데 리플레이를 해 가시면서 보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1, 2주 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보물들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해석들과 더불어 또 다른 보석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병든 자들은 뭘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또 귀신을 쫓기 위해서 또 따라갔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이 또 그 형제들이 대신하여 또 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 여러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싶은 마음, 천국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따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목적들이 굉장히 순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신앙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상당히 얻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도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마치 그 무리들처럼.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리와는
사뭇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다니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삐딱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쓰러뜨릴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의 대부분은 사실 누구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에게 모였던 그 관심들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더불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저자로 인하여서, 저 예수라고 하는 저자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대부분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고집했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먼저 이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개념 자체가 엉뚱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들의 문화가 망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권 자체가 존중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재산 중에 하나를 더 얻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간에 마음에 안 들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결혼에 대한 문화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마저도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등한 선상 안에서 이 나와 여자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 진짜 제대로 된 결혼이 있어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남자를 가르쳐요. 자, 남자가 먼저 누굴 떠나라?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자, 이래야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뭘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30, 40 다 큰 아들을 예배 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이 아들을 위한 영적인 기도일 수 있고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일 수 있고 어머니의 후원의 마음일 수 있지만 자, 그 모습은 이 남자가 이 아들이 이 어머니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아직도 의존적인 거예요. 아직도 의존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온전한 성인이 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꼭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엄마, 어머니 하고 쫓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마마보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남자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내에게 합하여. 자, 붙어있던 원래의 위치는 부모였잖아요. 자, 거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뒤에 뭐라고 나와있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너무 아파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라는 거죠. 자, 부부싸움을 하는데 싸울 수 있거든요. 한 몸이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들을 통하여 아내가 지금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 놓고 남편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척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나도 동시에 아파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한 몸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껴야 돼요.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상대 배우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함께 그 아파함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진정한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가정들이 좀 그래가지고 서로 언행들을 통하여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가정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다. 자, 그러므로 자, 이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결혼식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은 결혼식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누가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로 함께 있었던 이제 가끔 이제 서울로 나오게 돼요. 서울로 나와서 또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 또 소식이 옵니다.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동생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딱 갔는데 순서지를 보니까 주례자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지나쳐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통하여 짝지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혼식 안에 단 한 번의 기도의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둘이서 서로 그냥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이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끼리 알아서 결혼 수익을 준비하니까 서로 상처를 줄까 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제가 그 어머니를 딱 만나는 순간 저한테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바로 결혼식 그 하객으로 왔는데 중간에 순서 하나를 넣어드릴 테니까 기도 한 번이라도 꼭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신앙 안에서 잡혀져 있지 않게 되면요. 이 결혼이 누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짝지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식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알아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건 원래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제 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설명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남자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보도록 하셨느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을 보도록 하셨다는, 악한 것을 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 당시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방법, 이 이혼 증서가 생기기 전의 모습은 뭐냐면 간음한 죄를 짓지 않는 한 버릴 수 없었어요. 간음한 죄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님이었지만 한순간에 뭐가 될 수 있다?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좋아서 님이 되었다가 마음이 확 바뀌니까 남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악랄하게 이 아내들을 버렸느냐.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버렸어요?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서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간음을 범한 여인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따라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아내를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서 증인들이야 한 사람 두 사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려서 죽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여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지 이혼해도 좋다라고 허락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남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 모습들을, 그런 제도들을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혼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자, 그랬더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음한 죄가 아니면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해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는, 이게 이때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들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여 너 또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윤복희 씨. 공항에서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이제 오늘날 딱 보면, 그렇게 짧은 미니스커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공항에서 딱 내리는 순간 한국이 다 뒤집어졌어요. 어떤 남성들은, 좋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거의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심한 이제 욕들과 더불어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네. 거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체 실종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녀도 하의 실종인가요? 하의 실종이죠. 하체가 밑에가 없어지면 안 되지. 하의 실종. 제가 좀 그런 걸 잘 몰라요. 넘어갈 수 있죠. 또 이렇게 되면 얼굴 빨개지고, 자, 이제 기운 차리고, 하의 실종.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게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그 무엇인가가 들어와도 괜찮아지는 것, 이게 바로 문화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요들을 잘 들어보면 정상적인 가요가 거의 없어요. 한번 받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가사들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행위들을 묘사한 내용들이 거의 8, 90%입니다. 근데 그 가요들을 누가 듣고 있느냐? 청소년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요즘 걸그룹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소녀시대밖에 몰라요. 근데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그 모양새도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성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그 걸그룹이 노래를 하며 춤추는데 그 무슨 부대라 그래요? 그 삼촌 부대라고 해서 나이 먹은 30대, 40대가 열광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그걸 부르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건 사실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떤 몸짓을 하고 있고 뭐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었는데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돼버렸다? 익숙해져 버렸고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다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로부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수천 년을.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게 아니군요 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렸을 땐 몰라요. 점점 커가다 보면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가면 신호를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신호를 안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지키는 게 정상인 게 새벽 시간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렇게 어기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이 나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혼자 살겠느냐?
독신으로 살겠느냐? 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머니의 터로부터 된 고자도 고자도 있고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거,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죠. 자, 그랬더니 애들은 어딜 가든 어때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하질 않아요. 쟤네들이 좀 특이한 거예요, 지금. 애들은 원래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시끄럽게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방해가 되고 설교하시는 것도 방해가 되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이들이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겸손이에요. 자, 아이들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입니다.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 마치 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바로 그런 겸손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거기서 떠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 찾아온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부자였고 또 청년이었고 또 심지어는 관원이었다라고도 나와요. 자,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관원이었어요. 자,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잘생겼다라고 한다면 진짜 다 갖춘 거게 되겠죠. 자, 근데 진짜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게 뭐냐면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생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자,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어찌 보면 그런 모든 것을 채우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누구 한 사람뿐이다? 하나님 한 사람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뭘 해라?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계명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사실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자식된 자로서 나는 내 부모를 내가 충분히 공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이게 전기가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맞는 해답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아마 물론 아셨겠죠, 미리. 하지만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어떤 계명이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막 공경하라 막 다 얘기했잖아요.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다른 복음서로 보면 이 율법들을 언제부터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으세요. 시비한. 네가 진짜 율법을 지켰어? 한번 대볼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끌어가십니다. 뭐냐면 그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사랑했느냐, 하나님만 예배했고 하나님만 섬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서 딱 짚어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한다면, 자,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섬겼다라고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뭘 섬겼던 사람이었다? 물질과 재물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내놔라. 그걸 포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여태껏 하나님보다 뭘 섬겼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나 스스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잠시 내려놓길 원하시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더 섬기고 더 예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놔라, 손을 벌려라 하실 때 그것을 쥐고서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는 내 삶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자,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포기하려 하다니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생을 물으러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뭘 내려놔라? 재물을 내려놔라 했을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 재물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그 영생보다, 그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몰라요. 다 괜찮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오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알아요. 딱 그걸 내려놔라라고 하는 딱 그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여기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지요. 뭐 하면 돼요, 빨리? 여러분,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21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사탕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 한 입만, 애가 줘요, 안 줘요? 잘 안 줄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 사탕 100개도 사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 이걸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 더 받아요, 못 받아요? 더 못 받아요. 여러분, 더 받기 위해서 내놓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꼭 잡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가진 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대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부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못 먹고 못 살았어 그 시절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쟤네들이 내가 먹을 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서가 부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럴 수 있겠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쟤네들이 정상적으로 돈 벌었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족장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됐어요? 더 부자가 됐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야곱도 거부였어요. 다 부자였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요셉도.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다 뭐였어요?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들 스스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부자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일단은 천국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따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24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야겠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가요? 안 들어가요?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막 잘게 쪼개서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몹시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부자된 저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 부자는 재물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물이 우상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다는 알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그리고 부자들은요,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차라리 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요. 왜?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이왕이면 마음껏 누리고 나누면 좋잖아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돼요? 놔라고 할 때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뭐에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헌금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게 11조예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벌 때 10분의 1 드리는 게 얼마를 드리면 돼요? 10만 원 드리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가 봐요. 적은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1000만 원 벌게 해주시면요,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100만 원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1억 벌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를 11조해야 돼요? 여러분,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드리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부분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 굉장히 논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과연 11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 여러분,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이 물질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여러분, 그게 아깝고 그걸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직 내 삶 가운데 재물이 뭐 되어 있다? 우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 처음부터 배제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도 그 재물이 우상되어질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더 부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왜? 얘는 더 줘도 이게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일 수 있느냐?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럴 수 있을 때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자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왜? 덜 가진 자,
덜 버는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무시하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려다봐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더 벌어지고 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과 우상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더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 이 상황에서 딱 놓치지 않고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지금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간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뭘 생각했어요? 자기는 뭘 버렸어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러면 난 다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다 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자, 뭘 주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발, 그때 함께 그 영광과 그 통치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너희가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멸호배를 받는데요.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래요. 여기 여러 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헬라어로 직역하면 몇 배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100배래요. 버린 그 결단과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실 100배, 최하 100배를 더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자,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자,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이 30절 말씀은 뒤에도 다시 한 번 또 반복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신앙을 갖고 먼저 말씀에 대한 사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좀 들으시는데, 신앙생활은 흐르는 강물에서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노를 계속 저어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내가 잠시 노를 쉬는 순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노를 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뭘 제목을 드렸느냐면, 기억이 생각이 잘 안 나지?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제가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만들어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흘러간 물은 어느 때에 물레방아를 돌렸어요? 어제 돌렸어요. 이 어제 흘러간 물로 자꾸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했어서는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노를 젓고 매일매일 물을 흘려보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계속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잘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1절과 2절, 2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에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 일할 품꾼들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자, 아침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일을 시켰어요. 근데 자,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예요. 일을 이미 시작한 지 2-3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품꾼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입니다. 오후예요. 오후 12시 반나절이 이미 지나간 상황 가운데 또 일꾼을 찾으러 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싹스를 줄게. 자, 그리고 나서 몇 시에 또 나가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후 3시. 자, 일 끝나기까지 몇 시간 남았어요, 이제? 3시간 남았어요. 6시에 끝납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품꾼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일 끝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5시에 일꾼을 데리고 오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일해라 라고 지시해주면 종치는 거예요. 6시. 그러니까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 배우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서 자, 나중에 싹스를 주는데 품꾼들에게 다 모여라 싹스 주는데 자, 누구 먼저 줘요? 맨 뒤에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자, 몇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온전히 다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뭘 기대해요? 오,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얘는 와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고, 야, 나는 몇 데나리온을 줄까? 최소한 4데나리온 줄까? 막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한테도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딱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여, 13절.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랑 나랑은 몇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다? 한 데나리온.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랑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 온 자에게 내가 뭐 했어요? 선을 베푼 것이다. 근데 내가 베푼 선을 왜 네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네 받을 것만 받아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이 목적이면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리러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손해보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 위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품꾼을 위한 포도주의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꾼에게 뭐가 필요해서? 포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LA에 가보면 김스정기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동네가. 그 한 블락에 보면 아침 5시, 6시 되면 라티노 사람들이 거기 한 50명씩, 100명씩 바글바글 합니다. 정상적으로 취직을 할 수 없는 신분이, 취직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당을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잡일을 할 사람들을 거기에서 고릅니다. 자, 고를 때, 자, 미장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손 들어요. 골라요. 이삿짐 할 수 있는 사람 고른다라고 했을 때, 골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고르는 입장에서 튼튼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골라갈까요? 골려갈까요? 골라져 갈까요? 아니면 비실비실한 사람을 골라갈까요? 튼튼한 사람을 골라갑니다. 결국은 12시가 지나고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에요? 별로 일을 못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이 자들이 지금 1시간만 있으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누가 기다려요?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하루 종일 뭘 기다렸어요?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일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빈털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그 가정의 그 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내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이 포도원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비실비실한 그 품꾼들을 다 거두어서 그 밤에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초청해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려고, 이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포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을 만나야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거기서 의미를 얻기 때문에 그 장소로 우리를 초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일이 마지막에 이상하게 꼬여버렸을까요? 사실 그 일당을 먼저 온 사람부터 줘서 보내버렸으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주 깔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부터 줬어요. 이건 의도된 선택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요? 16절에 나와 있네. 그게 품삯을 늦게 받아서 나중된 게 아니라 품삯을 늦게 받아서 나중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누구와 공유하고 싶었어요? 함께 일한 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온 자들도 함께 그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저 주인이 진짜 좋은 주인이구나 라고 그 마음을 공유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간 발걸음을 전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가요. 뒤에 와서 정말로 은혜로 그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은 주인에 대한 감사와 주인에 대한 감격과 그 풍성함을 마음 가운데 듬뿍 담아가지고 가지만 처음 와가지고 그 땡볕에 고생했던 이 처음 품꾼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요? 씩씩거리고 분노하며 돌아갈 수밖에. 그게 나중되어 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먼저 믿은 자로서
끝까지 먼저 믿은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을 공유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까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입니다. 자, 올라가시게 되면 잡히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곧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인지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사실 듣지 못합니다. 몇 차례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침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버렸는데 나중에 내가 뭘 얻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들려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와 더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시대 처음 등장하는 치맛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 둘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들 둘을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그렇게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심이 다른,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무슨 잔이든 못 마시겠습니까? 이거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과연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실제로 얘네 둘이 어떻게 됐어요? 얘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참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교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어쨌든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아직 그 길을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왼쪽 오른쪽에 앉는 것은 누가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뭔가 세워질 것 같고 막 그 분위기가 막 그렇잖아요. 그랬더니만 나머지 10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 또한 다 그 자리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화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 자리에 앉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부려서 어찌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짓누립니다. 컨트롤해요. 마음껏 조종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큰 자, 크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라.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으뜸되어지는 이름을 얻으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으뜸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더 이 교회를 많이 다녔냐, 누가 더 나이가 많느냐, 누가 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룰로, 그렇게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더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뭘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섬기셨다라는 거죠. 자, 29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떠나 나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자,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3년여 정도의 사역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3년 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3년을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나 베단이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약간 촌동네에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꼭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예배?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는 꼭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인하여서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냐라고 하는 걸 근거로 예수님께서 3년 정도를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3년여 정도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거의 대부분 어디를 지나쳐 가요? 여리고를 지나쳐 가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지나가시지 않으면 도통 만날 수 없는 굉장히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으로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심지어 맹인들까지도 눈을 뜨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소문으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어찌 만날꼬.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 걸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해라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잠잠해져요? 안 해요? 잠잠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거린들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던져주는 음식과 동전으로 연명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면 그들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나중에 뭐라도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 얘기를 안 들어요. 무시하고 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거린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예배의 그 뜨거움과 뭐라 그럴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마음을 갖긴 쉽지가 않지만 사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편이에요. 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다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젊은 목사의 이제 연약함입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열정,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예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눈 뜨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랬더니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누굴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린이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가족을 따라갈 수도,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몸으로 경험한 이상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럼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눈을 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눈을 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그 고기를 몰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결국 이것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수많은 축복들, 그것으로 넉넉하게 만족하며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그 나귀가 어떻게 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계속 동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가서 이 나귀를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가 있으면 풀어서 끌고 오래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나귀 새끼 하나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주체 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소유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더니만 그 주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주인이 그냥 보내줬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와 더불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가서 나귀를 끌어온다라고 했을 때, 끌어오라고 했을 때 가서 끌고 온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라고 얘기할까? 어떤 집사님한테 저기 장기동 사거리에 가면 미니밴 하나가 세워져 있을 텐데 가서 좀 끌고 오십시오. 분명히 그게 제게 아닌 거를 아는데 그랬을 때 과연 누가 가서 그걸 끌고 오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라 하시니 갔고 끌고 오라 하시니 끌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3년 반 동안 뭐 되어졌다? 훈련되어졌어요. 부족한 게 참 많은 이 제자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더불어 이런 순종들이 훈련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가서 가지고 옵니다. 명대로 했다. 자, 끌고 왔더니
안장이 없잖아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여러분들 나귀는요, 타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여러분 말 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 타봤나요? 기억이 없어요. 말을 저희 딸아이 그 에밀리한테는 말을 몇 번 태워준 적이 있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본 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말을 실제로 가서 보면 등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 정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남자가 딱 타면요, 굉장히 근사해 보입니다. 굉장히 우러러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조랑말은요, 이 나귀 새끼는요, 타면 발이 땅에 닿아요. 그래서 이 나귀를 발에 땅에 안 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됩니다.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입성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큰 말을 고르시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 새끼를 고르십니다. 왜?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더 괜찮고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이 있을 곳을 떠나서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되어져야 하느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시선과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작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성공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박 날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무엇인가를 작은 노력을 통하여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가시지 않거든요. 근면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잔잔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내 삶 가운데서 조단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누려가길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한국말이 조금 약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 뜻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겉옷을 막 깔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바닥에 깔면서 막 흔들어요. 뭐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save me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네. 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동이냐 무슨 난리냐라고 물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그럼 마지막 제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뭘로 붙였느냐? 찬양으로 위장된 이기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장된 찬양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왕이고
군사적인 왕이에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억압 가운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잖아요. 피해의식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병이요. 더 이상 병든 자들이 나라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나라, 그 어떤 군사력으로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땅의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4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무엇으로 돌변하느냐?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고 하는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해라? 죽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 안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내가 만사가 다 괜찮을 때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바른 것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상황, 내 생각과 다른 순간의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잘못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거, 처음은 어쩔 수 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시작되어진 온전한 신앙은 어느 쪽으로 전환되어져야 되느냐? 내 뜻에서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아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에 매달려 있게 된다면 나중에 예수님 못 박아라라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년, 2년, 3년까지는 어찌 보면 물론 그렇게 순박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좀 더 성숙해져 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 했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제자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